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arming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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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ming up.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네. 우리도 하나님 사랑처럼 사랑의 날개를 펼쳐보자. 날개를 펴고 높이 날아 올라가 우리 목소리 높여 크게 예수님 사랑 전해. 한 번 더 해볼까요? 워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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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밍업.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네. 우리도 하나님 사랑처럼 사랑의 날개를 펼쳐보자. 날개를 펴고 높이 날아 올라가 멀리 목소리 높여 크게 예수님 사랑 전해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우리 신나게 찬양할게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니 주의 뜻 따르리. 어제도 날 지켜주셨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일도 나의 길을 열어 주시니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닌 주의 뜻 따르리. 어제도 날 지켜주셨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일도 나의 길을 열어 주시니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아멘. 하나님 나라 위에 우리 찬양할게요. 저 푸른 바람이 소망의 돛을 달아 내가 꿈꾸는 곳 내 모든 것을 걸었죠. 하지만 밤새 내린 그물은 비었고 내 꿈과 소망이 사라져가는 듯한 그때에 예수님 나를 찾아와 말씀하셨죠. 잃어버린 영혼 구하라.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한 그리스도의 제자. One, two, three, jump, jump. 높이 높이 하늘 높이 멀리 멀리 땅 끝까지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 위에. Jump, jump. 높이 높이 하늘 높이 멀리 멀리 끝까지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 위에.
너는 하나님 나라 전한 그리스도의 제자. One, two, three,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높이 멀리 멀리 땅끝까지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 위에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높이 멀리 멀리 땅끝까지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 위에.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높으신 이름 하늘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와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홀로 높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빌립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참조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 아멘. 주여 진실하게 서 찬양하신 후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주여 진실하게 서 찬양하신 후에 권영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사랑부와 함께 하시어 위로하시고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며 오늘 빌립이 말씀을 전했어요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부 모든 성도가 복음의 확신을 갖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세를 통해 회복과 새로운 인생의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설교한 것 기억나시나요? 네, 마지막 장면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너무나 성경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결정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 변화되기 전 바울의 모습도 함께 봤습니다.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었어요. 한 개인에 대한 핍박뿐만 아니라 이제 모이는 사람들, 모임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여기 밑에 뭐라고 써였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복음이 시작되는 시간. 맞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세요. 교회와 모임과 개인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었지만 복음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다음요.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하면은 바울, 로마 말로 하면은 사울, 똑같은 이름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죽는 게 누구예요? 스데반 죽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어도 죽어도 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이제는 보니까 한 개인
한 사람을 핍박하는 걸 넘어서 교회의 큰 박해라고 하는 말은 핍박과 같은 말이에요. 어렵게 만들고 모이지 마! 흩어지게 하고 이상한 악한 계획을 삼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박해 혹은 핍박이라고 해요.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지니라.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 몇 명만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이후에 본격적으로 큰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다음 넘어갈게요. 그렇죠.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에는 직분받았던 집사님들도 있었고 아마 제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전국으로 이스라엘 각지로 흩어졌어요. 심지어 자기가 태어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이방 땅, 저 먼 곳까지 가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자, 그 흩어진 성도 가운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섬김과 구제를 위해서 집사로 직분받았던 지난주에 돌아가셨던 스데반 집사님 외에 빌립 집사님이 또 있었어요. 바로 오늘 이야기는 흩어진 성도 가운데의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빌립 집사의 첫 번째 했던 교회의 사역, 교회 일이 뭐냐?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마리아 땅 가기를 싫어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과 내가 오늘 사마리아 길로 향하여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렸어요. 예수님 꼭 그 길 가셔야 되나요? 왜 굳이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려고 하나요? 왜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눈과 생각은 배신자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본인들이 오해를 해서 배신자가 된 것도 아닌데 그 오래전 옛날 이사야 시대 때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방 땅에 이 사마리아를 침범하고 들어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강제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고 우상 문화를 들여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우상을 들여오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특별히 남쪽의 유대 사람들이 아이고 저 배신자의 땅, 배신자 사람들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 버린 거 생각 안 하고. 아무튼 사마리아 그러면은 그렇게 낙인 찍혀 있었어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아우 저 사람은 가까이 가면 안 돼. 저 사람과는 왠지 가까이 가기 싫어. 함께 하기 힘들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 땅에 그 사람에게 빌립이 접근을 한 거예요. 빌립이 들어간 거예요. 그 땅에. 그렇듯 복음은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넘어서고 들어가고 침투하고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화면 보세요. 자막도 나오네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살려주세요! 라고 사람 몸에 들어간 귀신들이 떠나가지를 않나요?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난번에 스데반 집사님 때도 그랬어요. 섬김과 구제를 위해서 세운 교회 직분자, 집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기만 했는데 놀라운 기적,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복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나는 요거까지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야.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을 뛰어넘고 능력을 뛰어넘고 재능을 뛰어넘고 내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것까지밖에 못해. 여기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제한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빌립 집사가? 아니, 섬김과 구제를 위해서 간 거 아니야? 복음을 전했대요.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대요. 귀신이 떠나갔대요. 진짜야? 베드로를 보내라.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라서 빌립이 먼저 전도한 그곳 사마리아 성에 급파되어서 갔던 거예요. 진짜인지 확인하러 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다음 가요.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요. 성령이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셔요.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혹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남쪽 땅으로 내려가라. 싫은데요? 여기 사마리아가 재밌는데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하는 게 힘이 넘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빌립 집사님이 떠나가게 됩니다. 남쪽으로 이유도 알지 못하고 가라 하시니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세요. 다음요.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빌립 집사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르는 거예요. 다만 마음속에 주시는 강력한 음성,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만 가지고, 음성만 가지고 내려갔더니 가다가 어떤 마차부 하나 만났어요. 봤더니 심상치 않아요. 한 사람이 마차를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호위하는 무사들, 병사들이 같이 있고 마차도 크고 번쩍번쩍 하는 게 심상치 않아요. 가만히 두고 봤어요. 가까이 오는 거예요. 다음 봐요.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성경에는 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디오피아의 돈을 관리하는 재무장관이 그 길에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 본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 남쪽 어딘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 그때는 다 이런 두루마리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펼쳐서 특별히 그날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인가 봐요.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얼굴이 심각해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것처럼 얼굴에 물음표가 뿅뿅뿅뿅 뜨는 것처럼 잘 모르겠다라는 표정이에요. 다음 봐요. 빌립 집사님이 성령이 하시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두루마리 성경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보통 이런 데 가까이 접근하면 호위무사가 오지 마시오! 저리 떨어지시오! 이상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음 또 봐요. 그랬더니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음 봐요. 그랬더니 빌립 집사가 벌써 마차에 같이 올라탔네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당신이 읽고 있는 이사야 성경 말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그 700년,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불과 얼마 전에 바로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임당하고 매맞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신 후에 제가 당신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나도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있는 이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도 영접할 수 있을까요? 다음 넘어갈게요. 그랬더니 바로 그 옆에 가 있었나 봐요.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장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삶 가운데는 도저히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나게 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높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역사,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 빌립 집사님이 이동한 땅, 간 거리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먼저 클릭해 주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했나요? 뭐라고요? 큰 박해 때문에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클릭해 주세요. 흩어지게 되었을 때 빌립 집사님이 마음에, 그리고 성령께서 사마리아 땅을 생각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 내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다. 우리 조상이고 우리 선조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왜 배신자라고 못 만나게 하느냐? 내가 가겠다. 말씀드렸죠. 복음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게 하고 만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빌립 집사님의 그 최초의 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볼게요. 처음 사마리아 땅을 갔어요. 사마리아 땅에 갔더니 거기서 복음을 잘 전했더니 성령께서 예루살렘 어디로 가라고요? 남쪽으로 내려가라 라고 했더니 바로 노래 가사가 아니라 지명 이름이에요.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사에서 또 클릭해 주세요. 아소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또 가게 되었어요.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빌립은 다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동하는 이 거리를 한번 보세요. 온전히 성령의 음성만을 의지하는 사람의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박해 때문에 아이고 무서워 여기에만 있을 거야 라고 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나는 집에만 있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말씀 듣고 성령의 음성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움직이는 지경을, 움직이는 거리를 이렇게 넓혀주시는 것, 오늘 이 빌립 지사님의 거리를, 이 걸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박해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집에서 혹시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힘든 사람 있나요? 교회 가면 안 돼! 먼저 교회 가지 마! 너는 절대로 교회 가면 안 돼! 라고 이렇게 큰 힘들게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혹은 교회 가기만 하면 너 옷 다 가위로 잘라버린다!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교회 간다 그러면은 보내주시고, 교회 간다 그러면은 아이고 잘한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요,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엄청난 박해와 시련과 못하게 막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어요. 박해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8장 1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사도 사울의 계획 때문에 스데반을 죽인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그리고 큰 박해가 일어난 것 때문에 다 흩어지게 되었지만 나는 도망가고 흩어지게 된 일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 1장 8절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성령이 각 사람들 마음속에 임하시면 어떤 능력이 나타날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성령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비록 박해와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박해는 내가 나만 생각하면 괴로운 일이지만 넓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말씀을 이루는, 순종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볼게요. 이 빌립 집사의 한 일로 인해서 클릭해 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 바로 여기 예루살렘만 갇힌 것이 아니라 이방 땅 터키와 유럽과 아시아로,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아프리카로, 또 온 세계로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된 예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다음 볼게요. 두 번째 볼게요. 보세요. 중간에 잠깐 나왔어요. 사마리아에서 잘 복음 전하다가 성령이 남쪽으로 내려가라 했을 때 목사님이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른 집사님들이 그러겠죠. 왜 가는지 알고 가느냐? 몰라. 나는 잘 몰라.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어디 그렇게 모르고 가느냐? 아니, 좀 똑똑히 알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여행을 가도 좀 찾아보고 그래도 목적지라도 알고 가잖아요. 좀 더 꼼꼼하고 계획을 좋아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맛집이 어디인지 근처에 구경거리가 어디인지를 자세히 조사해보고 가야 아이고 잘한다라는 소리 듣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목적 없는 것처럼 뭐 이렇게 대책 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까? 빌립이 왜 이러나요? 저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대책 없이 가는 것은 아니에요. 빌립 집사님이 움직인 그 목적지는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목적지 없이 가는 것이 보이지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확실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길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길이에요. 빌립 집사만 그래도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 없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갔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보여주세요. 첫 번째,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아멘. 노아 할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큰 방주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또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뭐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요. 보이지 않는 길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듣고 가는 그 순종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건 무슨 말이냐? 요 말이 하나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약속을 성취하는 것. 이 땅에서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움직이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보상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지금 당장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모두 다 나와 내 주변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바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땅을 적시고 싹이 올라오고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비와 눈과 비바람이 내릴 때는 그 물이 그냥 고스란히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땅에 내리고 땅에 스며들고 모든 곳에 흘러 바다로 들어가서 다시 하늘로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농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열매를 주고 생수에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갈급함에 해결하는 물을 주며 생명의 물과 양식이 되어 자라나고 이 땅 가운데에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예요. 매주 드리는 예배, 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과 영혼의 생수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허투루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온전하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 집사님이 비록 목적지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걸어갔던 그 모든 길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듣고 나누었던 받은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자라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이루실 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번 한 주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빌립 집사님의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의 길을 오늘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하늘 문을 열어 하늘 창고를 활짝 열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 2부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늘 문을 열어 마음껏 들어 쓰시는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된 삶, 믿음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함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사랑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말씀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평소보다 좀 길지만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은 모든 일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경험하는 평강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노래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암송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11월 암송 말씀은 조금 길죠?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우리 열심히 암송하고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랑부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성경 암송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부 가족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함께 써봐요 시간이에요. 먼저 공과책 33페이지를 펴시고 쓸 펜도 준비해주세요. 오늘 주제, 빌립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저랑 한 번 더 복습해볼까요? 빌립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빌립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광야로 가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나라의 높은 관리를 만났어요. 관리가 빌립에게 물었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분은 누구인가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빌립이 예수님을 알려주며 복음을 전했어요. 에디오피아 높은 관리는 예수님을 믿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오늘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써볼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사도행전 8장 35절. 아래 빈칸도 채우면서 계속 써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빌립에 대해 배웠어요. 한 주 동안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부 가족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